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증거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라.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처녀들이 옥수수 밭에 한 고랑씩을 맡아가지고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한 개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딴 처녀가 그날 경기의 승리자가 되고 제일 좋은 신랑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한 고랑에 한 사람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가면서 딱 한 개만 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친 것은 다시 돌아볼 수 없고 다시 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앞에 것만 보고 가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를 따야만 되는 겁니다. 가다가 한 번 땄으면 나오다가 더 큰 게 있다고 해서 이걸 버리고 그것을 딸 수는 없어요. 한 번 따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처녀들이 그 자리에 서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한 일은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러 들어간 처녀들이 마지막에는 한결같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제일 못난 것들을 따갖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묘하게도 사람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저 앞에 거 보면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저거 보면 그 앞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디 와 있어요? 고랑의 끝에 와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안 좋은 거를 따갖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기왕이면 의대 같은 데를 가서 뭐 병원을 차려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라도 성공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것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라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됐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유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랑하면 다 뭔 자랑해요? 집안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에 몇 대 조상이 정승이었고 판사였고 참판이었고 장관이었고 뭐 국회의원이었고 뭐 검사 판사 술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 나오면 부정과 부패 연관되어서 임기도 못 채우고 나오는가 하면 채우고 나와서는 또 안 좋은 곳에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일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 차지하는 것, 열심히 돈 벌어서 땅 사고 좋은 집 갖는 것, 우리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흥미있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할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래 신문 발행인인데 취미가 뭐냐면 그림을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그림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찾아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갖고 싶은 작품이 한 가지가 유럽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정보원을 풀고 사람들을 사고 그래서 뭐 어디에 있나를 알아보고 심지어는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림을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림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작품을 발견하고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면 자기 집 창고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모으기만 했지 뭐 했어요? 모으는 게 중요했지. 이 사람은 그 그림이 어떤 배경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 벌기 위해서 버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그걸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어디 있냐면 얼마나 벌었냐, 뭐 어떤 지위에 있냐, 어떤 차를 타냐,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재보시는 겁니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벌었나 그것에 관심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뭐예요? 높은 자리도 앉히시고 낮은 자리도 세울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재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6절에 보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잔치하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막 써요. 뭐라고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는데 앞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굴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다가 얘야
이것 좀 해석해봐라.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고 왕의 행위를 저울했다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나라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우리 행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똑같이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그 맡은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지금도 재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자,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여기 찹쌀떡이 1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요? 아빠가, 야, 7개 남지 않냐? 그때 아들이, 아니에요, 3개 남았어요. 야, 왜 3개가 여기 7개지 않냐?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옛말에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3개 남았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도 거둘 수 있는 분도 다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맡겨진 일에 열심히 감당하면 성경에 달란트 비유도 있고 문화 비유도 있잖아요.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은 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들을 가지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막 셀 수 없이 많으면 이제 밥도 내가 안 하고 예, 도와주시는 분을 모시고 빨래도 내가 안 하고 나는 앉아서 뭐만 하면 돼요? 매니큐어나 칠하고 TV나 보고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이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치 있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렇죠,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 흘려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즉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뭘 안 입고 깨봐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이걸 보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마음이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거나 상 주시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는 상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섬김을 받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너무나 동떨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직분이 높아갈수록 낮아지고 섬길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섬김받는데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에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는 비결은 뭐라고요? 으뜸이 되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육신보다 영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어릴 적부터 고민하며 생각한 분이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그는 어느 날 어릴 적부터 생각했던 것,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 그 이유를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걸 교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 이유는 덜 밟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덜 밟아가지고 안 죽으니까 꿈틀한다는 거예요. 콱 밟아서 죽으면 꿈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육신보다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죽이지 못하면 온전히 영혼이 기뻐하는 일에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결단의 중심은 항상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덜 죽으니까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런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별로 필요 없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애굽은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생한 곳이었고 그 당시에 아시아도 아니고 아프리카와 유럽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문명의 국가였잖아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보다 하나님 앞에서 얻을 상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짧습니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반면에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는 더 비중을 놓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우리 잘 알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깨끗해져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말씀대로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잠깐 피었다가 시들고 떨어지는 육신의 영혼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나올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담임한 교회에 아주 신앙이 돈독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장선생님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목사님 볼 때 사랑스러워요. 목사님 볼 때 이제 사랑스럽지만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자꾸 번창하고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치는 11조가 그 당시 돈으로 몇천 불씩 바칠 정도로 모든 게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뭐를 못해요?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교회 일에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기 시작하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출석을 못하고 그곳에 가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수입은 자꾸 늘어나는데 11조도 간신히 현상 유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존,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 예배에 계속 불참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있어. 온전한 11조도 못하고 있어. 그러다 이 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주일에 막 몇천 불씩 내는 것, 다른 사람 못하는데 그만큼 11조 하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우리 함께 기도하자. 둘이서 이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존은 너무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상점 몇 개는 불태워 주시고 상점 몇 개는 문을 닫게 해주셔서 존으로 하여금 그렇게도 당신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던 옛날의 사람으로 되돌아오도록 그의 사업에 얼마를 빼앗아 주옵소서.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존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붙잡고 용서 기도를 하고 존이 열심히 주 앞에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이 됐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사장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나에게 예수님 맡겨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게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수했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를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네 번째,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나를 버리지 못해 세상 것에 관심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마치 그것을 많이 얻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재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풀들처럼 어리석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더불어 더 깊게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